반갑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자,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이라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우리들이 아주 이해가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들은 회고하기를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라는 고백을 했죠. 자, 왜 예수님이 말씀과 가르침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이해를 주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우리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로 놀랐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 백성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말씀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안식일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잠만 오고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냥 가슴이 뜨겁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입니까? 서기관과 다릅니다. 서기관은 신앙의 본질을 떠난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성령의 역사 없는 형식적인 가르침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잠만 올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능력이 따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서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전에 마르다 마리아가 다 부정적이었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온갖 말들로 부정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 보는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또 살아났습니다. 저 나인성 가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혼비백산해서 노를 젓고 하지만은 한계에 다다랐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조로 주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그 왕왕거리는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권세 있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그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놀랐죠. 이런 권세와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피조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 군중들은 몰라봤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별 희한한 말들을 다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성경과 맞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지만 인성은 없다,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을 거쳤습니다. 아리우스파 이단들도 생기고,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도 생기고, 이단들이 많았죠. 우리는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죄 없는 피 예수 외에는 흘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상 종교에도 기웃거리는 그런 확실성이 없는 믿음을 정리하고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책의 의미를 모르도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힘든 어려운 말씀이지만 듣고 읽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설교하는 내용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믿고 받을 때, 믿고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의 권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